한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저를 주님의 거룩한 강단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님 저와 함께 하셔서 듣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파리 돌아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강대상에 섰는데 상당히 떨리고 긴장이 너무 많이 대부분 그래서 안 서보셨죠 이 자리에? 네, 여기가 어마어마한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많이 이렇게 심장이 뛰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욥기는 구약성서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시대적 상황은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인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기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니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크게 승리하였다는 그런 믿음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계획한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고난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지라도 말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곤 합니다. 욥기 1장에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 욥을 하나님께 시험하자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 1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한테 맞습니다. 사탄이 여기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를 들어왔냐?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여기 있습니다. 욥처럼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야 보았느냐? 욥처럼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는 세상에도 없다. 그러자 사탄이 말하였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욥과 그 재산에 지켜주시지 않으십니까?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가 가진 빼앗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틀림없이 저주할 것입니다.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가 가진 것을 말씀을 해보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러자 사탄은 곧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재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른쪽에는 대천사가 있을 것이고 왼쪽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 재판의 회의는 사탄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으시면 사탄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이죠.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에게 주도권이 있어서 그러한 모든 것을 사단의 마음대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줬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겐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왔다면 회복해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 없는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고난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욥기에 이유 없이라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사단은 이유 없이 욥을 고발하였습니다. 9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나니까 그 복을 거두시면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그 고난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너무나도 기쁜 일일 것이에요. 정말 춤을 추며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은 아닌 줄 믿어요. 그렇다면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욥의 고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자랑을 하심으로부터인 것입니다. 8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우십니다. 마치 내 아들을 다른 이에게 자랑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탄은 속이 뒤틀립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질투가 나서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기를 하자고 사탄이 제안을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제안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욥에게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욥의 이야기는 성경에 42장에 걸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 또한 언제든지 욥과 같이 시험에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의 시험은 욥이 통과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욥은 본인이 이러한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알고 있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또한 욥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너무나도 큰 오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욥이 이 사탄의 시험에 실패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험이 큰 내기를 사단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실패할 확률이 높은 시험을 사단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어요.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닥쳐도 욥이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믿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 찾고 계세요. 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이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믿음 중 누가 누구를 더 믿겠습니까?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믿는다 하여도 부모가 자녀를 믿는 것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믿음과 같은 것이에요. 사탄의 시험이 시작되고 욥은 너무나도 끔찍한 고통을 겪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늘나라로 가고 본인은 이 욕창에 견딜 수 없는 질병에 정말 이렇게 힘겹게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아내는 자신을 저주하며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욥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1장 20절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욥이 일어나 자기 옷임을 찢고 머리를 삭하고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진 준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어떻게 자녀를 잃은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아픔일 텐데 욥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100년의 세월을 자신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며 하나님은 없다 부정하고 그리고 여러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며 그렇게 지옥으로 가는 인생과 10년을 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 전하며 그렇게 주님 품으로 가는 인생. 어느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세속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세속이 모든 것이 기준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욥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1장과 3장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인 것이죠. 욥은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외로이 홀라 있었어요. 아무도 없이 혼자 그 고통을 혼자 감내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은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왔는가 이해되지 않을 때,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그때 너무나도 우리의 영혼은 서럽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도 서러워요. 하나님은 왜 침묵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의 눈물의 그런 기도를 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실까요? 예전에 그 인기 프로그램인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제가 본 그런 회차는 온 가족이 해병대라는 회차였어요. 그래서 아빠도 해병대, 큰형도 해병대, 둘째도 해병대. 그래서 이제 막내가 이제 해병대에 입대를 해요. 그래서 며칠을 이렇게 프로그램 그런 촬영팀이 같이 와서 먹고 자면서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찍고 있죠. 마침내 이제 막내가 이제 입대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이제 촬영장에 따라가죠. 그 훈련소까지 가는 그 차 안에서 너무나 신이 났어요. 전부 다 막 즐겁게 떠들고, 너 지옥주가 뭔지 아냐? 그건 진짜 지옥이다. 뭐 붙어갖고 막 놀리고 난리가 났어요. 훈련소에 도착하고 이제 연병장으로 이렇게 입대하는 장병들은 다 오기 바랍니다라는 방송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이 가족들의 분위기가 사뭇 진지해집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이별을 하고 이제 막내는 연병장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열대의 간부가 이때까지 키워주신 부모님께 우리 입대하는 장병들 이렇게 큰절 올리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은 그 관람객을 향해서 다 같이 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죠. 그때 카메라는 이제 가족들을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형들이나 아빠는 뭐 덤덤하게 이렇게 섭섭한 표정을 좀 짓고 있는데,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어머니는 저쪽에 뒤에서 뭐 너무 슬피 이렇게 울고 계시죠. 네. 그래서 카메라가 또 어머니를 비추고 이렇게 어머니께 인터뷰를 합니다. 어머니, 지금 심정이 혹시 어떠십니까? 그때 어머니가 대답을 이렇게 하셨었는데, 저는 그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가고 싶어요. 내가 대신 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풍랑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눈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쳐주실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모든 고난을 너무나도 손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 주실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치러야 할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딸이 2명 있습니다. 네. 저희 큰딸은 사랑이고 막내는 하늘인데, 큰딸은 올해 5살이 되었고요. 막내는 이제 40일이 좀 지났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그리워요. 저희 큰딸이 이제 올해 5살이 돼서 유치원에 처음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이제 유치원에 가서 적응을 잘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애가 아침에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안 가겠다고. 자기는 절대 안 가겠다고. 그래서 얘가 왜 그러나. 저는 이제 첫 결혼이지 않습니까? 제가 첫 결혼이고 아이도 처음 가져봤으니 이 지금 어떻게 왜 이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아내가 이 선생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보니 우리 딸이 이렇게 놀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대요. 네, 네. 박예진, 네. 놀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사능푸린 유치원의 박예진 어린이. 그런데 그 친구가 우리 딸이랑 안 놀고 자꾸 딴 친구랑 논대요. 그러니까 얘가 서운한 거야. 그럼 나는 지도 딴 애랑 놀면 되잖아. 근데 걔하고만 놀고 싶대. 그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약간 저를 닮았으면 성격이 좋았을 텐데. 네. 그래서 안 가겠대요. 그리고 뭐 애가 막 난리가 났어요. 네. 지금 네. 그리고 저희 딸이 편식이 많이 심합니다. 쌀밥하고 돈가스하고 미역국하고 이렇게 3개만 먹거든요. 근데 이제 유치원에 가니까 밥이 이제 양배추찜 나오고 호박조림 나오고 그다음에 뭐 무된장국 이런 거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 딸이 안 먹죠. 그래서 다들 밥 먹는 시간에 얘는 혼자 뛰어다녀요. 계속 이렇게 뛰어다니고. 네. 이제 본인 그런 5살 인생 가운데 엄청난 그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지금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아빠로서 너무 속상하잖아요. 맨날 울고 박예진이 걔가 뭔데 우리 딸 이렇게 힘들게 하나? 박예진이 진짜 난 박예진이 이거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무 막 왜 안 놀아 내 딸이랑 난 놀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능푸른 유치원에 갑니다. 가서 박예진 일로 와봐 봐봐. 나 김사랑 아빠인데 놀아 빨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런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이거 안 먹어요. 바꿔주세요. 우리 딸만 돈가스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왕따 되겠죠. 네, 네.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의 시간 동안 눈물과 기도로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를, 잘 이겨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보내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신다면 십자가의 거룩한 사역은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신다면 그것은 인생이 아닌 것이죠. 신생인 것이에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 능히 내가 이 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침묵을 깨고 욥에게 대답해 주시는 장면이 드디어 38장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욥기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기대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나오시나? 이제 드디어 38장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8장 1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떻게 하였잖아. 너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대장부처럼 일어나서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렇게 깨달아 많이 알고 알거든 있거든 대답하라. 말할지니라. 누가 그 수치를 재고 주자를 떼어보냐. 땅의 기초를 무엇으로 단단하고 하셨는지 네가 아느냐. 그는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먼지를 누가 놓았느냐. 욥이 너무나도 힘겹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대하죠. 아,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욥을 위로해 주시겠구나. 내 사랑하는 종아, 너무나도 힘들었지.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꾸중하십니다. 오히려 욥을 수많은 질문으로 혼내시는 것이에요.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뭘 그렇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느냐? 네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은 여호와 하나님 나를 아느냐? 욥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신 이것이 해답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 답인 것이죠. 압도적으로 우리가 눈조차 뜰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욥에게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42장 1절부터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가 은혜가 알가 없어서 내가 이전에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본 순간 자신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티끌보다 작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자신의 모든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오해했음을 회개합니다. 욥의 마음에 가득 찬 평강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인간의 주먹만한 뇌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과 공간과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하나님이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작년 5월 달에 5월 마지막 주 주일날 저희 아버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심과 동시에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아산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2018년도 3월에 폐암 4기 판정을 받으셨고 3개월 살 수 있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동안에 그런 육체가 수많은 항암 치료로 많이 연약해지신 것이었죠. 병원에 가니 담낭이 다 터져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원 가시고 이틀 뒤에 바로 중환자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들에게 임종을 준비하라고 그런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그때가 코로나가 아주 대유행이 한국의 대유행이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임종일 때만 이제 볼 수 있다고 해서 병원에 도착하니 병원에서 아직 조금 시기가 있는 것 같으니 돌아가라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중환자실에 3주 정도 계셨고 저희는 그렇게 임종하라고 갔다가 돌아가는 것을 한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은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임종할 것 같으니 와라, 아니다 더 살 것 같으니 돌아가라. 임종할 것 같으니 와라, 더 살 것 같으니 와라. 그 3주간의 저희 모든 가족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3주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는 이미 담낭이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수술과 시술과 할 수가 없고 그냥 지켜보고 스스로 열이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이었는데 3주쯤 지났을 때 이제 오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 오셔서 병원에서 지금 전화가 왔는데 수술을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수술은 살리는 수술이 아니라 의사가 말하기를 이미 이 환자는 가망이 없고 그런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 보고만 있는 것보다는 무언가 시도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의사의 생각으로. 그런데 살 수 있는 가망성은 2% 정도 되고 수술 가운데 죽을 가망성은 거의 100%라 말은 못하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이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 환자는 죽는다가 병원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하셨고 저는 그래도 의사 선생님 말씀이니 따르자라고 저는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장기를 기증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오전이었고 수술은 밤 10시에 잡혀 있었고요. 전화를 끊고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설명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집채만한 돌이 있다면 그게 제 가슴을 누르는 것 같은 이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왜 하나님이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이 사람의 마지막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평생을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위해 살았던 사람의 마지막 가는 모습이 이렇게 고통으로 하나님 데려가시는 건 아니지 않나? 원망이 아닌 차원으로 너무나도 서운한 감정, 너무나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를 이어서 이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마지막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니 이런 분이 무슨 하나님이시냐라는 그런 단식이 나왔었죠. 그렇게 혼자서 한참을 정차 없이 그냥 운전을 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몇 시간을 혼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좀 지났나? 마음속에 이런 이 분노와 답답함이 감사함으로 바뀌는 것이 내 안에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아버님 돌아가시면 천국 가시고 그리고 2018년도에 이미 3개월 산다 했다는 것을 5년이나 하나님 또 살려주셨고 그리고 우리 딸 사랑인 손녀 안아볼 수 있고 재롱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교회 건축도 잘 마무리 지셨고 5년 동안 너무나도 아버님 인생에 좋은 일만 가득한 것 같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더라고요. 평안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 임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병원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개복을 했던 걸 덮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인들이 시간을 벌겠다 했으니 그래도 아버지를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기다리고 수술이 끝났는데 새벽에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인가 밤을 다 새웠죠. 다음날 오후에 돼서야 어머니가 전화 왔습니다. 어머니가 전화 오셔서 수술을 했는데
담낭 담낭이 아주 독한 그런 산 종류의 그것이래요. 그래서 담낭이 퍼져 있기 때문에 장기가 다 녹아버려야 했어야 되는데 알 수 없는 하얀색 막이 모든 장기를 다 덮고 있었답니다. 보호하듯이. 그래서 장기가 하나도 상하지 않았고 아주 성공적으로 담낭만 제거할 수 있었다. 의사가 본인이 의사 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특이한 케이스는 본인이 처음 본다. 그리고 환자분이 아주 운이 좋다. 아주 운이 좋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퇴원을 병원에 그 수술을 한 이후에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하시게 되었고 지금은 약간 거동은 조금 불편하신데 그래도 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혹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확신만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자유하신 것입니다. 내게 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주셨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여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에요. 어떠한 불확실한 미래가 와도 우리들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겐 확실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했던 욥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평강의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그 가운데 능히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들 또 살아갈 때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고 욥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 드림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